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따라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며,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어제까지 28일까지죠. 인천 송도에서 제4차 국제 로잔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개최됐습니다. 이번 로잔 대회는 과거 WCC 세계 대회처럼 요란하게 떠들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2013년 부산 백석호에서 진행된 세계 WCC 부산 총회 당시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WCC의 이단성을 알고 심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국내 큰 교회들과 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대거 WCC 부산 총회 이름을 올리고 또한 WCC 행사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의 반대로 상상 이상으로 부작용이 심하게 발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인천 로잔 대회에서는 대표 회장의 온누리교회 이정훈 목사, 그 다음에 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선한 목자교회 유지성 목사 정도 공식 발표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형 교회 목사들은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로잔 대회는 과거 WCC 부산 대회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진행된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용히 행사를 치렀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단성이 있으며 성경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용하게 진행되어서 그런지 대부분의 교회들은 근본 로잔 대회 성격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본 인천에서 개최된 제4차 로잔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성경적으로 볼 때 무엇이 문제인지 하는 이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수록 미혹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혹이 불교계에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속을 일이 없죠. 그런데 교계 내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혼란스러운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맞는 것인가 틀리는 것인가, 찬성해야 되는 것인가 반대해야 되는 것인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로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로잔 대회를 막아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방향조차 가름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그러면 세계 로잔 대회란 어떤 곳인가, 어떤 단체인가? 정식 이름은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입니다. 이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를 우리 로잔 대회라고 그렇게 약칭으로 부릅니다. 근데 이 로잔 대회는 지난 74년도 7월 스위스 로잔에서 발족하게 됐죠. 슬로건은 이겁니다. 온 땅이여 그의 음성을 들어라. 온 땅이여 그의 음성을 들어라.
라는 슬로건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들어봤을 때 그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온 세상에 그의 음성을 들어야지. 자,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잔 대회는 누가 주축이 되었느냐 하면은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 존 스타트 박사는 제가 그분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인데 마지막 가서 좀 좋지 않는 일들을 행했어요. 초창기에 그가 썼는 이 책들을 보면은 참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좋은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만민구원론을 그가 주장을 한 거예요. 지옥은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신데 전부 다 지옥에 보낼 리가 있는가? 이런 이상야릇한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헷갈리도록 만드는 이런 일을 행했죠. 아무튼 존 스토트 이 박사가 신학적 이론을 뒷받침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 강사 빌리 그레함이 주축이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강조하는 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이 대회를 결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엑스포 86 이것을 생각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었고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가서 WEA 세계 복음화 협의회, 복음 협의회에 참여했고 그것에 주동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WCC와 깊은 영광관계를 맺는 이상한 사람으로 돈에 매수되어서 돈 때문에 그가 타락한 목사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우스인 역할을 했다는 이자가 여기에 참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잔대 이제 슬로건은 온 땅이여 그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더 구체적인 활동 방향은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거는 존 스토트와 빌리 그레함 목사가 설정한 그 방향이죠. 활동 방향이죠. 그 방향은 이런 것이 온 교회는 온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동력화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이걸 만드는 방향을 설정했어요. 자, 온 교회, the whole church, 또 온전한 복음, the whole gospel, 또 온 세계, the whole world. 말이 딱딱해도 운율이 맞잖아요. 이걸 만들어내서 이걸 슬로건으로 내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언문에 제시를 하고 이를 위하여 이 로잔대회는 나가야 된다. 그리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한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라고 추가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 온 땅이여, 세상이여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으라. 그리고 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동일한 가치로 그 일을 추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교회가 두 가지를 다 같이 겸해야 한다.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교회 복음은 그 죽은 복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로잔대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계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라는데 복음을 전하라는데 그 일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특한 거야. 박수, 헌금 보내자.
우리가 교회가 참여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이 말하는 슬로건과 실제로 밑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일들하고는 다르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미혹은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기는 그럴듯해야 됩니다. 믿기가 그럴듯하지 않으면 누가 물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먹을 만한 믿기를 갖다 던져넣어야 돼. 던져놓아야 돼. 자, 이게 슬로건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이걸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참여, 여기 지금도 모여라. 여기서 돈 내고, 여기서 참여하고, 여기서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한 몸이 되어서 이 길을 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일들이 그 내부 속에, 그 내부 안에, 로잔대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교회의 사명 중 복음 전파와 사회 참여, 이 두 가지가 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 핵심 과제 중에서 먼저 해야 한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중에 정말 하나 우선순위를 꼽자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 라고 존 스토트 박사에게 공식적으로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더니만 존 스토트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도 망설임도 없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 즉 사회 참여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입장. 여기서 자기 속내가 좀 드러나는 거죠. 속내가 드러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로 미루고 사회 일에 참여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잘하는 것인가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 사회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회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회에 참여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국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회 봉사단체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개인으로 그게 참여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복음 전파가 핵심이다. 우리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죄된 모습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죄된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 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럼 사회 문제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질적으로 근원적인 사회 문제들이 다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 절차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사회에 참여하는 일에 주력을 한다.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럼 사회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자칫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 봉사해야 되잖아.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 가가지고 물 파줘야 되지 않느냐. 그들에게 뭘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구원 얻는 것처럼 끌고 밀고 간단 말이야. 우리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자꾸 독려한단 말이야. 그 일에.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행위 구원으로 빠지게 되고, 행위 구원은 인본주의적으로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이 아니고 생활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으로 전락되게 만든,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또 로잔 대회는 선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 저항하여 공의를 구현하는 것과 생태학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다하는 것도 선교의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선교라. 사회에 재반 문제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선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미친 인간들이 지금 미친 소리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 참여가 어떠한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소수자들, 억압받는 자들, 약자들,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자들을 그걸 당하지 못하도록 저항해야 돼. 교회가 저항을 해야 된다. 못하고. 자, 그런데 좋습니다. 그럼 아무튼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정말 힘겹게 사는 사람들, 정말 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힘없고 능력이 없어서 말 한마디 해줄 수 없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자들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입니다. 이 세 부류 가장 아래쪽에서 짓밟히고 힘겹게 사는 이 자들,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약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돌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약자들은 누군가? 그것이 바로 성소수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소수자들. 그래서 그들이 동성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집착을 해. 그들이 소수자라는 거예요. 약자라는, 사회적 약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 그들이 억압받고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는 것을 교회가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게 저항을 해야 돼.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 합법화 시켜야 되잖아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 퍼부어서 그들 아이가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동성애 마음껏 하도록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하자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개념은 성소수자들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속임수죠. 그것이 뭐냐면 다 종교를 사회적 약자라고 봅니다. 교회는 크잖아요. 교회는 기독권 세력이라고 보잖아요. 유럽이 그래요. 유럽에는 기독교가 그 대세잖아요. 그 나머지 종교들은 전부 다 약자들의 약자에 불과한 거예요. 소수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 약자인데 타 종교를 용납하고 회심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타 종교를 용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겠다는 뜻이고, 회심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한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위한 공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이 말의 뜻은 곧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고 용납해서 저들이 사회로부터 억압받는 것을 못하게 교회가 막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잔대회 정신이에요. 로잔대회 정신. 그 결과 이번 인천 로잔대회 어제 끝났죠. 로잔대회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 발표할 게 천지인데 해필이면 동성애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한 거예요. 공식 선언문입니다. 공식 선언문. 어제 종료된 로잔대회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선언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감은 잡을 거예요. 우리는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많은 지역교회에서 도전에 직면하며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차별과 불의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많이 꼬여있죠. 이 악한 자들이 못된 소리를 할 때는 항상 말이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럴듯한 것 같고,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서는 이게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들락날을 거리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아무튼 동성애에 빠진 자들이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많은 지역교회에서 도전에 직면한 많은 지역교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 도전에 직면했던 괴로움을 당했다.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차별과 불의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독교 공동체 교회 내에서 동성애자들이 차별과 불의를 겪어왔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차별을 했고 불의를 행했습니까? 그들이 잘못됐다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불의와 차별이래.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회개하며, 우리 이걸 회개하는데 회개할 것이 없어서 이것을 회개합니까? 우리의 실패를 회개하며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들에게 끼친 해악을 애통해 한다. 이것이 공식적인 선언문 내용. 이것이 공식적인 선언문 내용.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돌봐주지 못하고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한다. 회개. 이게 회개할 일입니까? 회개할 일이 없어서 이 짓을 합니까? 이게 선언문이에요. 어제 마무리된 종료한 로잔 대회 선언문 중, 공식적인 선언문 중에 하나인 내용. 이번 인천 로잔대에서 이들은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온 땅이여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외쳤는데 그분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것인가? 이러한 것이 그분의 음성인가? 그분의 음성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온 세계가 들어야 될 만한 이런 말인가? 말씀인가? 기가 막힌. 굳이 그들이 온 땅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아리송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리송해요. 명백하진 않아. 그분의 소리가 뭔데? 그분이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사탄일 수 있어. 사탄의 음성일 수 있어. 사탄의 음성일 수가 있어. 방금 이 선언문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다면서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세계 복음화를 슬로건을 삼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와 복음 전판 오로지 우리 주님과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이 온 땅이여 그의 음성을, 그분의 음성 아무리 떠들어서도 우리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허당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 친히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허당.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 전파도 해야 이것이 의미가 있고 그래야 과실이 맺힌다는, 이게 참된 과실이 맺힌다는, 그런데 그것도 많이 맺힌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과 관계없으면 이거는 과실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관계없이 과실이 맺혔다 칩시다. 그건 전부 다 가라지 쭉정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가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 그냥 포장지에 불과해요. 포장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 성경, 웃자고 복음화, 성경적인 용어들은 그냥 믿기에 불과, 믿기에 성도들을 미혹시키기 위한 덥석 물게 하는 믿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언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 로잔대회는 그 뿌리가 WCC와 같다는 것을 스스로 청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WCC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곤욕을 치루었습니까? 2013년 10월달 11월달에 부산 백스코에서 WCC 세계 총회를 개최했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 해 2014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때 벌써 지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날을 대한민국에 닫혀있던 지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2014년 그 다음에 보다 세월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더러운 허감의 새끼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렸습니까? 나라를 얼마나 어지럽혔습니까? 그리고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키고 끌어내리고 동네 이장만도 못한 이 문재인을 대통령을 시키고 그동안에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쑥대밭이 됐습니까? 그런데 요러다는데 그 WCC와 뿌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또 열 것이 또 있는가 봐.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거 좀 부족한 모양. 만약에 로잔 대회가 또 이렇게 이루어졌다면은 WCC 부산 총회 때 이 땅에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로잔 대회 이후에 후유증이 또 있을 거예요. 제2차 지옥의 문이 또 열릴 거예요. 왜냐하면 WCC와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임의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 총재가 있어요. 마이클 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 마이클 오가 지금 세계 총재입니다. 세계 총재. 그가 지난 2013년 11월 WCC 부산 총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부산 총회에 참석한 바 있어요. 그가 그 자리에서 참석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WCC와 로잔 대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WCC와 국제 로잔은 영적으로 한 뿌리다. 두 단체는 영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국제 로잔은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 WCC와 대화를 적극 환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어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도 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마이클 오라는 그 사람하고 마이클 오 박사죠. 이 사람이 또 국제 로잔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WCC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때도 더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의 입장을 숨김없이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이야기했죠. WCC와 영적으로 한 뿌리이고 WCC와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라고 직접 언급했다는 총재가 직접 이런 국제 로잔 대회 총재인 마이클 오 박사의 발언과 로잔 대회 성격에 대해 국내 보수 신학자 중 한 사람인 문병호 박사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문병호 박사는 상당히 괜찮은 이제 보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로잔 대회와 WCC와의 관계를 이 전후좌우로 다 살펴본 다음에 그 박사님 이렇게 논평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로잔 대회의 뿌리가 성공회를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는 것으로 봤을 때 WCC와 같은 뿌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복음보다 사회 참여와 문화를 더 강조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WCC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로잔 대회가 다원성
다 종교를 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볼 때에 WC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 아주 걱정스러운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뜬다. WCC보다 한술 더 뜬다. 조용하게 뭐 하는 것처럼 막 그럴듯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WCC보다 이놈들이 더 못된 놈들이네. 더한 놈들이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서대학교 김승호 교수는 여기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로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40%가량이 WCC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제3차 로잔 대회에는 로마 카톨릭 그리스도 종교회 WCC 대표들이 초청돼 무려 1000여 명이 참석했다. 1000여 명이나. WCC 참여자, WCC 정식 간부들, 회원들, 그 중에 핵심 요원들 1000여 명을 초청했다. 40%가 WCC 관련자들이었다. 그들 참석자들은 종교 간의 대화를 추구하며 세계 선교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WCC의 전통 위에 세워진 선교계의 종교 통합인 것으로 봐야 한다. 핵심을 지적한 것. 세계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 WCC와 한 통속이 됐다. 한 통속이 됐다. 그리고 40%가 서로 교류한, 그러니까 뭐 같은 거죠. 같은 거. 총재는, 로잔대의 총재는 뿌리가 같다고, WCC와 뿌리가 같다고, 그와 깊은 관계와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 통속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사회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WCC의 그 정신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WCC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4차 인천 로잔대회와 관련해서 국제 로잔대회가 어떤 성격의 단체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말들을 많이 했고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국제 로잔대회는 WCC와 한 통속이다. 사촌간이다. WCC의 동생쯤으로 보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WCC가 더 크기 때문에 동생이라고 한 거예요. 못됐기로는 동생이 더 못됐는 거죠. 다르게 말한다면 WCC가 보수 신앙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니까 포장지만 바꾸고 얼굴만 바꿔서 다시 나타난 것이 로잔 대회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적 단체라고 보면 된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이상하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길 것 없습니다. 아, 그러네. 그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깨어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는, 충분히 그들의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냥 졸리는 눈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미혹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미혹이 이단들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 여기 미혹되면 여러분들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끌려갈지 몰라요. 속편으로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는 10월 27일 날에는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오는 10월 27일 광화문에서 한국교회가 범교파적으로 단합해서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연합 예배라는 타이틀 하에 초대형 집회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이건 또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교회들 간에 또 지금 뭐 갈라지고 뭐 다투고 싸우고 지금 난리도 아니고. 울산교회 연합회 속에서도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교회들과 참여하면 안 된다는 교회들이 나눠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난리도 아닌 상태. 자, 이번 집회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자는 거, 이것이 어떠한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한번 분별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번 행사는 국내 대표 교단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것과 국내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적극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그것도 모자라서 대형교회 목사 직접 나서서 독려를 하고, 독려 직접,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 그동안 그렇게도 국내 교단들 간에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만큼 어찌된 일인지 하나같이 자기 일처럼 나선다는 것이 너무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통합된 적이 있습니까? 한 목소리 낸 적이 있습니까? 광화문에 그렇게 수많은 애국 행사들을 했는데도 그 인간들이 단 한 놈이라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왜 하나같이 달려드느냐? 하나같이 벌떼같이 달려드느냐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내, 이건 이번에는 보면 교회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 차원에서 정리돼. 교단 차원에서 합의를 해서 교단 차원에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기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교단들이 있지요. 제일 먼저 백석교단이 여기 앞장섰습니다. 통합측, 장자교단이라 그러죠. 합동측, 예외 아닙니다. 고신측, 고상한 척 하더니만 고신척도 이렇게 참여한다고 하면 교단 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감리교, 순복음, 전부 다들 교단 차원에서 전부 참여를 공식으로 표명했습니다. 참여, 교단 차원. 그 교단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너희 교회들 좀 참여해. 모든 교회들은 전부 다 참여해. 이게 됐다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추진 목사들을 보면 우리 국내를 대표하는 교회들 총망라돼서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표 목사들은 전부 다 망라가 돼요. 소망교회 오정현이, 순복음교회 이영훈이, 세대단교회 소강석이, 명성교회 김상환이, 그 외에 또 사랑의 교회 오정현이고, 소망교회 조정현이,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알만한 목사들의 이름, 이게 전부 다 빠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빠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는 아예 그 대표 회장으로 지금 들어앉아 있고,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유기성 목사, 준비위원장이잖아. 준비위원장.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 준비위원장 했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대회에 다 참여. 다시 말해서 로잔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대회에 그대로 참여하는 뿐만 아니라 로잔대 뒤에서 그리고 이름은 올리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후원해줬던 이 원로들, 자칭 원로들을 한 사람들이 옆에 이제 전면 다 나오. 이들이 이번 집회 슬로건을 내건 것은 이거예요. 동성애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근데 잘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거지.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성경에서 동성애 금하신다고 하시는 이건 우리 절대로 우리가 합심해서 막아야 된다. 그럼 맞네. 여기에 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또 믿기가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순진한 성도님들은 맞아. 그거 우리 힘을 합쳐야지. 동성애 막아야지. 그리고 우리 가서 해야지. 그래서 지금 다 간단 말이야. 맞다. 옳다고 간단 말이야. 근데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동성애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지금 이 국내의 가장 큰 이슈가 동성애 문제입니까? 동성애 문제가 나타난 지가 언젠데 그때는 그들이 뭐 했어요? 그때는 뭐 하고 있었느냐고?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그냥 표면화되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했잖아요. 난장판을 지고 난리를 지겼잖아요. 그때 교회들이 뭐 했느냐고. 그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그때는 뭐 하고 있었느냐고. 성명서 한 장 발표했느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 한 번 한 적이 있느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냐고. 그리고 큰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저항한 적이 있었느냐고. 법제화하려고 할 때 국회의원들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냐고. 우리가 동성애 반대한다고 광화문에서 소리칠 때는 그들은 꿀먹은 버거리 아무런 짓도 하지 않다가 요번에 들고 나온 거예요. 며칠 만에 온 교회가 전부 다 모였는데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동성애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데? 지금 그것을 캐캐 모은 것을 들고 나와서 그 짓을 하냐고. 근데 사실상 그래요. 들고 나와서 떠들기는 떠드는데 정말 동성애에 그들이 진심이 있습니까? 동성애를 지금 이것을 막고자 하는 그들의 진정성이 있느냐 말이에요. 슬로건만 내놓고 백성들, 온 교회들 전부 다 모아서 그냥 떼거지를 어마어마한 세과시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유야무야 그냥 끝나고 끝. 동성애는 끝. 다 모였으면 돼. 사진 한번 찍어. 이거잖아요. 만약 동성애 반대에 진심이었다면 벌써부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동안 교회 협의회 명의로 성명산장 발표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행사를 굳이 10월 27일 일요일날로 정했습니다. 일요일날. 평일날 아니에요. 일요일날 정한. 그것도 참 이상해요. 그리고 그걸 강요를 하는 거예요. 강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을 제기했죠. 왜 하필이면 일요일이냐. 다른 날로 하면 되지 않느냐. 지방에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왜 다른 분권화로 하면 안 되느냐. 꼭 일요일을 한다면 일요일 오후에 하는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분권화해서 부산은 부산대로 대구는 대구대로 이 지역별로 이렇게 하면 서울은 서울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절대 안 된대. 절대 안 돼. 일요일 아니면 다른 날 하면 되지 않나요? 절대 안 된대. 그 이유가 뭐냐니까. 대거 동원시켜야 된다. 인원수를 많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원수를 많게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굳이 그날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인가? 주의 일을 하는데 머리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떼거리를 많이 끌어모아야만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일은 기존의 300용사로 15만 5천 명의 그 악한 무리들을 단순히 물리치는 것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떼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잘 알면서 있다. 이들은 세과시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금번 10월 27일 행사는 어제 끝난 인천국제 로잔대회 후속 행사로서 로잔 본부 측의 한국교회의 새 과시를 보여주기 위한
대회라고 합니다. 충분히 의심갈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27일 행사는 국제 로잔 대화가 연결 깊숙한 연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10월 27일 가지 마십시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대회가 말하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제 끝난 제4차 인천 로잔 대회관에 살펴보았습니다. 로잔 대회가 그 모양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WCC와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27일 일요일에 개최되는 한국교회 연합예배도 주의 뜻과는 상당히 먼 인본주의적 행사라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지금 저희들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정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세 때 미혹하는 일들로 배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깨어 있으셔서 개개인들의 신앙을 지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